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378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전에는 육체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이 이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 묶여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육체만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죄를 밥 먹듯 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마음의 수양을 하고 돈을 닦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복음, 우리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제가 풀어 설명했습니다만, 신학적인 용어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첫 번째 용어는 칭의.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중생,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라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중생, 거듭남, 양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거듭난 삶, 이건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느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예의나 관습에서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칭의, 중생,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다른 말로 1차 은혜라고, 1차 은혜. 여러분, 우리 1차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2차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1차 은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2차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은혜는 우리 죄 씻음을 받는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두 번째 은혜까지 필요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잖아요. 애굽에 나와서 그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비유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 이 첫 번째 은혜는 애굽에서 참 종살이하던, 노예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첫 번째 홍해바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바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홍해바다는 스스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걷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애굽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단절. 이제 애굽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 됐다. 이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이제 애굽을 떠났잖아요.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과정은 첫 번째 은혜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우리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은혜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면서 애굽과의 단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첫 번째 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제2차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은혜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라면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게 성결의 은혜인데 성결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성결의 은혜는 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성결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1차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2차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신앙인들도
첫 번째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질성이 남아있어요. 이 질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성결의 은혜예요. 성결의 깨끗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았다면 두 번째는 제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잔 번연의 천국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두 번의 은혜를 경험해요. 첫 번째는 그가 이제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이제 천성을 향해 갑니다. 갈 때 첫 번째 관문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의 산에 가서 시험도 겪고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좁은 문까지 왔어요. 근데 좁은 문까지 왔는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은 밖에서 못 엽니다.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 근데 다행히 안에서 도움이라는 분이 문을 열어놓고는 이 크리스찬을 영접을 해줘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노력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단 말이죠. 안에서 도움이라는 분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천성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일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중생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아직도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아직도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진짜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아직도 이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죄의 짐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야 돼요. 이걸 벗겨버려야 됩니다. 벗기 위해서 두 번째 목표가 십자가가 있는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 십자가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언덕을 계단 하나하나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죄의 짐이 싹 벗기면서 자식도 보는 사이에 죄의 짐이 벗겨가지고 떼부따로 굴러가지고 빈 무덤으로 그동안 크리스찬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서 완전히 크리스찬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가 온 거예요. 바로 크리스찬이 바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 본연의 천류역적에도 이 두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이미 우리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도 알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질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동안 세상에 묶여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던 삶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뭐예요? 성결의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의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뭐예요? 성결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은혜, 성결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바다를 첫 번째 은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국과의 단절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바로 성결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결의 은혜는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늘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애굽과 단절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은혜인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참 구원하셨는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거듭남 중생하게 되었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제2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결의 은혜를 늘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 4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참 의롭지도 않은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왜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게 하시려고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2의 은혜, 성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3,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교회 문제가 뭐예요? 왜 교회가 요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거룩입니다. 무슨 옳고 그리고 잘못된 거 아니라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저분하게 살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오늘날 문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요. 왜 거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무슨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때,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까?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고 봄에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얀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가는 곳이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제2대 은혜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우리 늘 그 성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제2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안 좋은 감정들이, 분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은 안 좋잖아요. 분노의 마음이 안 좋은데 그 분노의 마음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 포옹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가지고 포옹을 했어요. 상대가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알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홧김에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또 용서를 했고 용서가 됐습니다. 용서가 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해결됐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화를 내가지고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그 실수를 상대방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걸 해결됐어요. 상대방이 다 이해해가지고 다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해결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를 받아서 해결됐지만 아직도 내 이 마음 속에는 이 분노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 제2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가 이 우리의 근본, 이 마음을 씻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걸 씻어내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주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정말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2의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제1 은혜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면의 영적인 그런 참 제 시스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나온 새로운 삶, 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1 은혜인 이렇게 친구와 중생과 양자의 그 복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제2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한 마음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